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왕하 9장, 왕하 9장 21절부터 17절부터 왕하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왕하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된 절 읽겠습니다. 왕하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된 절 읽겠습니다. 25도로 좀 맞춰줄래? 너무 추워하니까 다들. 네,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원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곧 끝납니다. 다시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침에 9시에 예배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2시에 한번 드리고 지금 8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기업을 두 군데를 한꺼번에 가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신기한 건 정말 힘들게 가는데 가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니 은혜가 있다는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를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침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몸이 시리다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에어컨이 없는데 앉았는데도 이제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저녁에 무리하지 마시라. 우리에겐 다음 주가 있다. 우리 오늘 집사님 한 분도 제가 요즘에 만나면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말라고. 오지 마라. 제가 집사님 한 분도 오늘 카톡으로 이야기하는데 내일 이제 자기 직장에 어떤 일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따 뵙겠다고 하는데 오지 마라 그래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근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말로는 오지 말라 하지만은 그래도 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은 잘 아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나이가 다 젊지만은 그죠? 늙었나요? 우리 제일 많은 권사님 두 분은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 그냥 그런 얘기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이제. 아까 우리 박본시 원사님이 가족들이랑 여행 갔길래 잘 다녀오시라고 이제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전화 받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따 저녁에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마시라고. 오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고. 잘 갔다 오시라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막 부흥회가 일어날 때 저는 대부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말 안 듣는 중고청 애들을 데리고 몇 명이나 있는 교회인지도 모르겠지만 또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야 갑자기.
이렇게 막 순종하는 성도들 앞에 있다가 여러분 그 중고층 애들 진짜 가관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층 애들은 여러분 요즘 애들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어떤 애들이 이렇게 2시간씩 앉아 있겠어요, 제이슨, 그지? 당장 교회 떠나지,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저는 내일 우리 제이슨이랑 같이 9시 반까지 양천구에 가가지고 강서구 양천구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비자 인터뷰 하는데 같이 이제 동석해야 되는 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담당자랑 지금 통화를 하는데 근데 되게 오래 하나 봐. 이거를 내일 다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쯤 제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어차피 하는 아멘인데. 아멘입니까? 네, 감사해요. 우리는 어제 그 엘리사가 우리 잘 절제시켜야 됩니다. 권사님. 자, 우리가 엘리사가 우리 이 예후를 부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우리 어제 봤던 말씀을 잠깐 보면서 같은 이 용의선상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를 보내는 거죠. 보내서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시작.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에 예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골방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시작. 기름병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얼른 문을 열고 도망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제자가 실제로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면서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7절에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별표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후한테 뭘 얘기하냐면 아합의 집안을 네가 치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합의 집안을 치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디를 보냐면 17절에 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이 예후가 하는지를 오늘 쭉 볼 텐데요.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봅시다. 이 망대의 파수꾼 하나가 그렇게 이렇게 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가 지금 나타났다? 예후의 무리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은 이 예후가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죠? 아합의 집안을 다 치라는 그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요람이 보니까 예후의 무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냐? 물어보는. 여러분 여기서 저희 봅시다. 평안하다는 건 뭐냐면 너 싸우러 왔니? 아니면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적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너 아군이냐 적이냐? 너 지금 싸우러 오는 거냐? 평안을 구하러 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뭐래냐면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고 파수꾼에게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을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는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래냐면 예후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날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19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 다음에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요람이 보냈더니 그때도 뭐라 그래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넌 날 따르라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저 봅시다. 너 평안이냐? 너 우리 적군이냐? 아군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가서 전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그래서 여러분 막 이제 예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요람이 직접 앞으로 갑니다.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요람 왕이 직접 가요.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요람이 당연히 이제 자기 편일 줄 알고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네 엄마 이스벨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24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예후가 어떻게 활을 당겨가지고 이 요람이 도망가는데 바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관통해가지고 이게 땅에 꽂혀요. 그리고는 여러분 25절을 봅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자, 줄쳐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였.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후가 뭐랬냐면 나봇의 밭에 저 시체를 던지라는 거예요. 이 요람이. 여러분 요람이 누굽니까? 거기다 써놓습니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람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이 밭에다가 던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17절 한번 봅시다. 그 옆에다가 써놓고요. 왕상 21장 17절. 왕상 2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한테 임했죠.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죠.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니라. 우리 태성원사님이 노랗게 좀 해줬죠? 좀 더 좀 분명하게 해주실래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누구 피를? 아합 너의 피,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언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누굴 통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죽는 모습이 나오고요. 3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부인도 죽어요. 이렇게. 자, 무슨 말입니까? 저희 봅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 기억하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갚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여러분 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까먹을 수 있다고 하셔요, 빨리. 자, 여러분이 기도한 걸 여러분이 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뭐 하신다? 기억하시고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재작년이죠. 2년 전에 제가 만납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5월 5일 날로 기억을 나는 것 같아요. 5월 5일 날. 근데 그날 저는 참 2022년 5월 5일 때 그때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태동 목사님 있을 때 우리 청년들 몇몇을 데리고 만납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후 예배를 한번 이렇게 참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만납교회를. 그때 이제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제주도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제주도 얘기 쭉 하면서 뭐 제주도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나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막 제주도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혼자 정말 5월 5일 날 설교를 주면서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무슨 기억이 나냐면 그때 그 제주도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런 성전에서 한번 설교할 날이 올까? 한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도 아니죠. 그건 사실 그냥 바람이죠.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설교해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소름이 돋는데 그게 여러분 또 왜 그 순간 떠오르는지 그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말씀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치면서 한 기도도 하나님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행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냥 툭 던진 말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때랑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나누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다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다릅니다. 자, 우리가 요셉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20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0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자는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줄쳐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했다? 잊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실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굉장히 잘 섬겨주죠. 그러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는 겁니다. 며칠 있다가요? 3일 있다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그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3일 전에 있었던 얘기를 까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들었나? 정문 연사님 3일 전에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그 정도는 하죠, 그죠? 뭐 그런 걸 물어보니까 이런 분위기야, 그죠? 전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30일 전이면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 자기한테 얼마나 중요한 꿈을 해석, 여러분 이건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데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일하신다? 하나님 막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4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4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꿈을 쫙 꾸니까 갑자기 9절을 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오늘 내 죄가 내 죄가 뭡니까? 걷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씁니다. 내가 요셉을 기억하는,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날 왕 앞에 쓰게 되고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죠.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은 어떤 꿈을 꿉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형들이 엄청 싫어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9절에 보면 30장 9절에 해와 달과 별이 내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이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줄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걸렸냐? 아마 여러분 요셉의 꿈꾼 시기가 17세라고 봤을 때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지금 흉년이 든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39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7살 때 꿈을 꿨고 지금 39이니까 몇 년 걸렸다? 22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22년 만에 이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누가 와요?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오죠. 그래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내가 기대하는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간격을 뭘로 채워요?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한번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다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 이루신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와 내가 기대하는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때는 내가 기대하는 때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우리 흑연사님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여러분 두시고 들어가시죠. 제가 데리고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은 어려우니까. 흑연사님 불러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 정한 때가 우리의 기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왜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뒤에 있냐?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막 원하는 그때, 내가 막 기대하는 그때, 내가 막 살아있을 그때가 아니라 내 기대가 이렇게 떨어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저는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참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보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그리면은 그림 안 걸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이쯤에는 응답을 받아야지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 만큼 이렇게 이뤄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쯤에는 응답을 받아야지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근데 이 기대가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그동안은 내 마음으로, 내 어떤 기대감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거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뭐라 그럴까? 그냥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24년 7월 10일 날에 될 거야라는 기대를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큰 실망이 찾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내 기대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뒤에, 여기서는 뭐 그리기도 어려운 저 위에다가 더 높이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지만 그냥 제가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난 요 정도면은 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뭔가 하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 우리 경아가 오늘 저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경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인숙 권사님이, 노정 권사님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 나 이때쯤에는 돼야지 했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실요, 그래요. 내가 바랬던 거야, 그냥. 그건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바란 거죠. 근데 그 바람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거기서부터 뭐가 있냐? 이만큼이 진짜 믿음이란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죠.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내가 막 기대했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에이씨, 다 망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요? 반드시 하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는 뭐 한대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써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 뭘로 봐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의 원망, 불평, 온갖 비판, 막 온갖 나쁜 소리 하는 거. 그럼 여러분 시험에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해주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을 바칠 때예요. 주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일부러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비유. 아멘입니까? 시험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게.
얘가 과연 바칠 수 있나 못 바치나? 여러분 바칠 수 있겠어요? 굉장히 큰 시험을 여러분 아브라함 통과.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한테 진짜 죽이진 않을 거야. 그냥 네 바치는 흉내만 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바치라고 하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했을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2023년 10월 달 무조건 2025년 뭐 11월 4일 날 제 생일이거든요. 자, 무조건 그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올 때, 저는 그게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설교했던 온유한 자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응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만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난 네가 더 겸손하게 원한다. 나는 네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원한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봐봐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고, 왜 하나님 안 이루어주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골방기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시는지. 그걸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소리네, 나도 아는 거야, 이게 아니라 왜 목사님 저 얘기를 할까? 어쩌면 그것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의 때까지 못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되면은 복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는 거는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우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키우신다. 근데 내가 보기엔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지.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자, 가로치고 뭐라 쓰냐면 하나님의 연단과 사단의 공격이 같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연단을 하지만 사단도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연단과 사단의 공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십니다 지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쇠를 달궈 가지고 막 망치질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 쇠를 달궈서 탕탕탕 침으로써 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소망적인 얘기죠. 여러분 나는 먼 것 같은데 갑자기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요셉의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얘기죠.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살았죠? 거의 10여 년을 누구한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죠?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 수 있지만은 이건 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막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연단과 사단의 공격 같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이 책 읽어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깨달아져야지 바뀝니다.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돼. 다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내 뼛속 깊이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냥 자꾸 변화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1년입니까? 2년 후입니까?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안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빨리 변하면 그 일들이 빨리 일어나겠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도 않은 축복까지 쏟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요 막 쏟아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다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애가 결혼도 하고 남편도 복직하고 막 나도 건강 회복되고 이게 막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 라섹 해주시는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시립대 학생인데 2학년 때 3학년 때 이 행정고시 1차가 됐다고 한 번에. 그 시립대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2차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봤는데 또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봤는데 1차는 되는데 또 2차 또 떨어지고 이 1차 되는데 2차 떨어지는 시험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은퇴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 집이 4식구인데 본인, 남편, 2아들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남편 하나인 거예요. 나이 든 남편 하나. 근데 이 나이 든 남편이 곧 있으면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빨리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아들이 이제 철도대학교, 철도청에 취직이 되고 또 둘째 아들도 취직해서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남편도 여러분 이게 은퇴가 그러니까 은퇴를 했는데 다른 회사로 연결이 돼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얼굴이 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라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목사님 예전에는 한 사람이 벌고 3명이 먹었는데 지금은 3사람이 벌고 1명이 논다는 거야. 그게 누구야? 본인.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 그때가 언제나를 묻지 말고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만 집중하시면 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에 집중하셔야지. 그게 언젠데요? 여러분이 변할 그때요. 제가 변할 그때가 하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대박이 터질 거야. 내가 이번엔 터질 거야. 여러분 저는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대박이 터진다는 거는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여러분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해요. 또 대박이 난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 이렇게 툭 건드리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쏟아지는 걸 기억하셔요. 그렇게 어렵다가 갑자기 막 풀려요. 막 집도 사고요, 차도 생기고요, 막 애 결혼도 하고요, 애 직장이 바뀌고, 이게 갑자기 막 일어나요. 막 힘들 때는 말도 못하게 힘들다가 풀어줄 때는 막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작전 기도회 하면서 성도들 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아픈 분도 많이 있고 문제들도 많이 있고, 아파트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 뭐 여기 리모델링 하는 분도 있지, 다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막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의 열매가, 그 포도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뭐에 집중하라고요? 언제 되나 이러지 말고 뭐에 집중해라?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나. 다시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복이 임하나 그걸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나. 이거에 집중하셔요. 그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것도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고, 내가 무엇을 섬기기를 원하시냐고. 하나님 언제 돼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